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를 유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9일이 올해 부활절인데요. 그때까지 40일을 앞두고 오늘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 훈련 힘쓰는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쉬 웬스데이, 제예수요일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며 하나님에게 회개의 영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찬송, 218장 찬송, 옛날 통일 369장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의미와 대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리 이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이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라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을 구별하여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부활절 40일 첫날을 맞이하여 제수요일 사순절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꼴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육신과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깨우치게 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자, give of peace. 세상의 평강이 아닌 우리 참된 평강을 주시는 자, 어,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29절 잘못 적었네요. 제가 다시 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29절입니다. 나의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이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슬러인데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룩한 영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질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땅에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탕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국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해설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육신으로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억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기억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심중에, 너희 마음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여기 나오잖아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재하면은 제자들의 기억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나고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참 능력이 탁월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거 박사학위 받고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의 어,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신 그 분은 일자무식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네. 그럼 성령님을 보내시도록 요청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 오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좀 앞으로 연락을 진도인데 15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도
증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모든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그런 성령 충만하면 막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 알리고 싶고 교회를 그리고 초청하고 싶고 교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웅클웅클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그리고 컴플릿 완수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로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어부가 심오한 구약의 요엘서의 지식이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으로 막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무식한 불황무식한 자들이 그 어부들이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을 능력을 펼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 성령님의 가르침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nothing im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27절 말씀. 어,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많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좀 잠시 불안이 멈추나요? 돈이 많이 쌓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를 쏙쏙이는 사람 없을 때 마음이 평강하다고 느끼시나요? 본질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자. 그 선물의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런 평안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인 허세예요. 예수님은 평안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이들은 심지가 단단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평강을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네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적인 정복의 길을 걷는 흑인 같은
지금 그런 인간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밟고 악한 생각을 하고 황폐하고 파멸, 그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그게 세상의 평화 질서인 줄 알지만 그건 평강이 없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여성의 평강은 그거와 달라요. 로마서 8장 6절. 네,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몸의 편안함, 몸의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받는 거, 이런 거 하면 결국 그 참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만 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생각이. 영리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은 생명력을 주고 평안을,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음,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조건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은 없지만 그렇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감옥 안이든 죽음의 바로 순간 앞에서라도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신이 연약하시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우리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네. 자, 세상의 평안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가 다르냐? 세상의 평안은 전쟁이나 분쟁이나 고통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럽니다. 평화라 그러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 우리가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핵무기가 많아서 계속 전쟁하고 계속 핵 경쟁을 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일시적인 복지 조금 편해지고 문제를 피해버리거나 싹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서 세상의 평안이 나옵니다. 본질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아주 내적인, 왜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전적인 복지의 상태. 여기 이 생이 잘못되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일희일비하지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이건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그 능력을 여러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 모든 지각, 모든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을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어,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롭고 힘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평안을 체험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런 평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 그리고 어떤 공경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주 평안을 유지하고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4장 12절에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체득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예, 요한복음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까지 읽었거든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게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지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 놀라서 다 도망쳤어요. 야, 요한만 도망 안 치고 여인들과 함께 밑에서 있었는데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게 이제 빌라도를 세상의 왕, 세상 권력자가 와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대꾸를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사탄의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 그 능력, 섭리 아래에 다 있지만 뭐 별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 왜 이것을 허용하십니까?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의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이 사건을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놀라지 말라고.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라고. 일러줬는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 인간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제자들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이고 슬퍼할 일이잖아요. 이 스승님이 3년 동안 떠나다녔던 스승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리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미션 컴플릿을 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안 떠이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에게 가시는 것과 지상에 계속 남아서 능력을 베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게 더 유익하죠. 예. 그냥 계속 남아서 배고플 때 밥도 채워주시고, 뭐, 신령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이렇게, 우와, 사람들 몰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꼬부라져 죽는 거죠. 아니,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신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뜻을 세우는 자와 뜻을 순종하는 자는 뜻을 세우는 자가 더 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라고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삼일째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가 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낮은 지위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과 가장 또 인간의 더러운 죄인의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비죠, 신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몸처럼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몸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의인의 이런 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지만 또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몸으로 있는 거. 장차 나타날 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며칠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에게 깊고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참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믿음의 순간이 얼마나 믿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지배한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종속된 권세이긴 하지만 사탄은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사탄의 권세 때문에 유다가 사탄의 노리개가 되잖아요.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다의 계략 때문에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다.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장차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3년간의 동행 끝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저희들이 겪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부활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뭐 하신 말씀이 부활할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오시고 다시 또 계셨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사순절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숙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또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꽂아 주시고 예수님의 또 모든 행적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또 죄에서 거듭나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상태에서 떠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자, 왜 그럼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것은 가장 기특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액션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서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서 입지 못하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떨어질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눠 쓰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오직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권속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어,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못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군속들 위에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와 학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또 함께 섬기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와 과테말라를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 들으시기 바랍니다.